잠언 26장 17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7절부터 28절 17절부터 교독합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 같으니라.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말보다 성경에는 너희들이 한 말을 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곧 그 사람이 말하는 말과 거의 같습니다. 말하는 것이 구원과 관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9절에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형제들끼리 원망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말이 심지어 그게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육신에서 나온 옳은 말은 관계를 깨뜨리고 그 육신에서 나온 옳은 말은 내 신앙을 깨뜨리고 남의 신앙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나온 옳은 말조차 나를 더럽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으로 말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은 말조차 나를 더럽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나는 옳은 말을 했어. 나는 틀린 말 한 거 아니야. 옳은 말 했어. 옳은 말을 해도 나를 더럽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영, 육신에서 그 말이 나와서 육신에서 나온 말들은 그 말이 옳든 그르든 나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옳은 말을 하면 나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하면서 나를 더럽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싸움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 그런데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본성이 싸움을 좋아합니다. 저는 안 그래요. 그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본성은 싸움을 좋아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 상관없는 다툼에 왜 간섭할까요? 재밌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이.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데 거기에 끼어드는 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거든요. 타락한 마음 중에 하나는. 그래서 두 사람을 중재하는 것 같지만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싸움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가 옳고 네가 틀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싸움을 격화시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부족함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옳은 말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옳은 말은 관계를 깨뜨리기가 십상입니다. 거의 100%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육신에서 나온 옳은 말은 그 옳고 그름의 기준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왜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기를 좋아하는가? 육신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 싸움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화한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나의 육신에서 나온 혈기와 마음을 따라서 그 싸움에 끼어들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은 개의 귀를 잡는 사람, 가만히 있는데 개 귀를 잡아가지고 개한테 물리고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또 여기서 더 나가서 18절에 보면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이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쏜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언쟁을 유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두 사람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게 아니라 더 나쁘게 만듭니다.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는데 뭘로 죽이느냐? 말로 죽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거의 말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농담했어, 내가 희롱하였노라. 농담한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관계를 깨뜨리는 농담 함부로 안 합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옳은 말 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나쁜 말들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이 왜 관계를 깨뜨립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을 딴 사람,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빈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나쁜 말들이 바로 옳은 말입니다. 옳다고 생각해서 말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말이나 어떤 사람이 한 정보를 상대방한테 이야기해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개귀를 잡는 사람이요, 횃불을 던지는 사람이요,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즐기는 자는 놀랍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덕을 세웁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불화한 두 사람 사이에 가서 덕을 세워서 화해하게 만들고 불화한 관계를 회복하게 만듭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옳은 말을 하면서 관계를 악화시키고 관계를 깨뜨립니다. 나는 옳은 말을 했어요 하면서 덕을 무너뜨립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관계를 세운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세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덕이 세워집니까? 관계가 세워집니까? 가볍게 한 말로 상대방이나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무너지는데 내가 농담한 거야 이렇게 하고 끝나는 사람은요, 말의 책임을 아예 질 줄 모르는 사람이죠. 희롱하였노라, 이런 사람도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미친 사람이다. 신앙이 잘못된 것이죠.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쟁이는 누굽니까?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리저리 말을 옮기면서 그 말을 옮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말쟁이입니다. 그래서 남을 중상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맞장구 쳐주면서 결국은 관계를 깨뜨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을 손들어주면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지혜로운 말인데 결국은 말 싸움에 오히려 끼어들어서 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더 무너뜨리고 더 불화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쟁이들은 다툼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싸움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말처럼 싸우는 것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싫어할 것 같죠. 싸우는 거 즐겨합니다. 두 사람 사이 어떤 관계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 그런 걸 굉장히 흥미있어 합니다. 그게 삶의 의미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다 그런 잘못된 말의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덕을 세우지 않는 말은 옳은 말이라도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중에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말하는 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그리고 싸움을 좋아하고 다툼을 좋아하는 내 마음을 따라서 간섭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누군가 관계를 깨뜨리는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하시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신뢰해가지고 나한테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나쁜 말을 말할 때 그런 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끊어져도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걸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말하는 사람은요, 때로는 외롭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면 관계가 끊어지니까 외롭게 돼요. 그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육신적인 말들 얼마나 많이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 혹시 구원은 받더라도 우리가 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 정죄받는 심판은 아니라도요, 살아온 날들을 심판하는 심판 중에 제일 많이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 말로 하는, 우리 입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 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결국은 싸움을 붙입니다. 시비를 일으킨다는 것은 결국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움을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이 별식이 원래 뜻은 가볍게 집어먹는 간식입니다. 아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내서 한 입에 먹기 쉬운 그런 간식. 그런데 맛있어요. 또 먹기도 쉽고. 그게 뭐라는 겁니까? 남의 말 하는 거. 다른 사람에 관해서 막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데 그게 염려해 주는 척하면서 서로 즐기는 거예요. 간식처럼. 보이지 않는 간식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 흉보는 거. 이거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뜻도 있지만 한입거리 간식이 큰 상처를 남긴다는 뜻도 됩니다.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것은 큰 상처를 남깁니다. 상대방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왜냐하면 별식과 같은 이런 험담하는 말은 결국 나를 해치는 말이 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싸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즐깁니다. 싸움을 즐기는 사람들의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온유한 입술은 뭐냐면 굉장히 조곤조곤 얘기하고 부드럽게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를 전달하는 그 마음속에 뭐냐면 싸움을 일으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염려해 주는 척하면서 누군가를 근심해 주는 척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조곤조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낮은 은을 입힌, 은도금을 했는데 속에는 톡이에요. 다 은이 아니고 겉에만 은으로 번쩍번쩍 하는데 속에는 그냥 값싼 톡이라는 것입니다. 은도금한 톡이.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척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험담, 누구를 위해서 염려해 주는 척 말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험담, 비난, 그 사람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이요 낮은 은을 입힌 톡이입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7가지 가증한 게 뭘까요? 뭐 다투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마음에서 아주 온유한 척하면서 나오는 이 말들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사람을 더럽히고 들은 사람을 더럽힙니다. 속임으로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언젠가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주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한 가운데서 우리 각자가 한 말이 녹음된 것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소곤소곤 말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 가운데서 거기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 아닌 말들은 여러분이 둘 사이에 조곤조곤 얘기하고 비밀스럽게 얘기하든 뭐 전화로 얘기하든 어떤 걸로 얘기하든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말한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여기 함정은 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거기 빠지도록 하는 것이죠. 함정이요. 함정은 겉으로 지나가다 보면 모르는데 거기 밟으면 쑥 빠지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사람,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낮춰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갖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덕을 세우는 말입니까? 관계를 깨뜨리고 싸움을 일으키고 불을 던지는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사실은 관계들을 깨뜨리는 것은 무슨 음란죄, 패역한 죄, 사기죄 이런 죄들보다 성도들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이 말의 죄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관계들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라도 때로는 대부분 전하지 마십시오. 옳은 말도요. 왜냐하면 옳은 말이라도 옳고 그름에 남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나온 옳은 말들은 나를 더럽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판하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덕을 세우는 자의 말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당사자에게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작 당사자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막 말을 퍼뜨리고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옳은 말일 수 있어요. 옳은 말인데 이것이 바로 심판하는 말이요, 남을 판단하는, 관계와 교회를 깨뜨리는 가장 심각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할지 모르지만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은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경로를 거치죠. 왜곡되기도 하고 부풀려지기도 하고 증폭되기도 합니다. 나는 한 사람한테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전체 회중한테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도 있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교회에 항상 돌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십시오. 누군가 잘못된 것을 보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중보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직접 이야기하시고 권면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3자에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부풀려지고 오해되고 영혼과 관계를 깨뜨리는 말로 증폭이 돼서 결국은 그 말들이 교회 안에 쌓이게 되고 인간관계에 쌓이게 되고 교회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항상 말에 실수가 많은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말의 지혜가 부족한 자다, 이것을 오히려 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실 때 여러분은 말의 습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이것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믿음으로 말하고 덕을 세우면서 말하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